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또 낙심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니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고난의 터널을 넉넉히 이겨내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주님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강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오니 이 시간 꿀보다 돋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든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의 만나로 먹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한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하늘의 평강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고난의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에 붙들려 믿음은 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생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구에서 성령님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주의 말씀 붙잡고 이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생겨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지금 8세기 중엽,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때인데요. 왜 이렇게 이 8세기 중엽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왜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이때에 몰려 있는 것일까? 그전에도 어려움은 계속 있었고 그전에도 힘든 일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에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이 모여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나라의 존폐가 달린 그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극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악이 극에 달했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존폐가 지금 달려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결단코 살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이 8세기 중엽에 몰려져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입니다. 정말 엄청난 선지자들이 이때에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위기 속에 활동한 선지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경찰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뉴스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초동 수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수사입니다. 마찬가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이 위기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은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에 아주 막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선택해서는 안 되고 아무렇게나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 처음을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그 미래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급격히 몰아치던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무엇을 선택해야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던 때가 바로 지금이었다라는 겁니다. 풍전등화의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몰락하고 멸망해져가는 이 나라가 다시 그 선대 때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 부국하고 영화로운 때로 다시 되돌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오게 할 수 있어요. 전성기가 오게 하는 것과 오게 하지 않는 것은 오롯이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려움은 기쁨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다시는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상전으로, 두려움을 주인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삶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다주는 기회로 대할 것이냐, 그 모든 결정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그 두려움과 걱정은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짓누르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포로가 되어 완전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다시금 나에게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다주는 기회로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6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유다의 모든 성을 견고한 모든 성을 쳐서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중동 국가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변국들도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남유다, 그리고 그 남유다도 다 점령해 버리고 한 군데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다 보았던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떠했겠냐라는 겁니다. 눈으로 다 보았어요. 다 끝나버리는 것이, 다 점령당하고 다 포위당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나라거든요. 그 주변국들이 다시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사람의 생가죽을 벗겨내는가 하면 코를 꿰어가지고 질질질질 끌러가고 코를 자르고, 그런 엄청난 극악무도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던,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꼬챙이에 꽂아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것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이 아수르의 공격에 모든 것들이 끝나져 버리는 것들을 히스기야는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기필코 듣지 않고 멸망해버린 그 나라들을 보며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는 신앙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신앙개혁을 해요.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서 첫 열매를 드려라, 감사 예물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유월절 모든 절기들을 회복하는 등 종교개혁을 아주 힘차게 일으켰던 사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개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는 것,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누렸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역대하 30장 26절부터 27절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누렸던 것들입니다. 신앙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누렸던 것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기쁨이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기쁨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도 없던 기쁨이 모든 백성과 나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부귀와 영화의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솔로몬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더 큰 행복이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신앙개혁, 예배갱신, 믿음 회복만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개혁과 예배갱신과 믿음 회복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이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은 당장 우리 앞에 벌어진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쁨이 주어졌다, 이렇게 행복이 주어졌다, 이 말은 당장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기뻤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문제가 벌어지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문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예배와 신앙의 개혁만이 회복을 갖다 준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에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최고의 전성기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오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최고의 전성기를 오게 할 수 있느냐 오지 않게 할 수 있느냐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6장에서와 같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히스기야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모든 성읍들이 포위당하고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기도 안 했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 찾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찾았거든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이거 하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일촉즉발이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보통은 주변국을 살필 것이에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을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알지 않습니까? 도움 받으려면 나중에라도 이용 가치가 있어야 도와준다는 사실. 누가 이 약속을 도와줄까요? 누가 이 나라를 도와주겠습니까? 만약에 이 나라를 도와줬다가는 자기들도 잘못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몸살이나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너희가 몸살 나거나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에게 간다. 병원에 간다. 집에 있는 약을 먹는다. 자꾸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벌써 눈치를 채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눈치라도 있어야 되죠.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뢰의 약 찾고요. 의뢰의 병원 가고 의뢰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것들, 늘상 우리가 경험해 왔고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일 때 하지 않는 기도는 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기도할까 안 할까요? 일상적일 때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큰 일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 생겼으니까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다가 어떤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찾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문제 생기면 찾는 것,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다가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신앙인인지 아닌지, 이것은 두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를 구분하고 갈라놓게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과 믿음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수르가 공격해 온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백성과 온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공격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하나님께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시키는 게 이게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시키시면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당연히 그 전에 종교개혁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모든 주변국들이 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에도 이제 이 작은 성읍 하나 남겨놓고 모든 성읍들이 포위되고 끝나버린 상태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그 일들이 자꾸 연거푸 벌어지다 보니 문제와 사건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보다는 자꾸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네립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네립 왕은 이런 요구들을 한 거죠.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쳐들어오는 아수르에게 물어본 것일까? 자,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는 누구를 의지한다,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정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응답 사이를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채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채우거든요.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살 수 있는 길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싹싹 긁어보았고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기둥에 입혀놓았던 것까지 박박 긁어서 사네립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럼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끝날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는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리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문제가 벌어지고 어려움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판단 미스한단 말이에요. 손을 엉뚱한 데 내민단 말이에요. 자꾸 딴 데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에게 파도가 연거푸 쳐올 때에 우리의 시선은 그 바다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계속 파도가 쳐오니까 파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배 난간이라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파도가 계속 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계속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금 다 갖다 바쳤습니다. 해결 안 돼요. 왜요?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힘으로 돌아가는 이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대국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쳐도 결국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무슬림 최대국 아닙니까? 우상의 땅. 우리는 이 우상의 땅 한복판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다니엘이 우상의 땅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인도네시아의 이 우상의 땅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아야 돼요. 절대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가정과 회사를 기도로 지키지 않으면, 기도로 보호막을 쳐놓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잘못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보호막을 쳐야 돼요. 날마다 악한 무리들을 기도로 물리쳐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또는 남편이 집에서 일을 할 때에,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 공부를 할 때에, 숙제를 할 때에, 또는 어디 외출을 하게 될 때에 날마다 기도로 우리는 보호막을 쳐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이유는 당장 시급한 일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좀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는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짜 실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기도가 늦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장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가요? 아니요. 히스기야가 우를 범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조급함.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 조급함. 마귀는 우리에게 이 조급함을 날마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신뢰해 보십시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앙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늘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의심과 믿음은 늘 공존한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 그 책에 기치치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기치치로.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지만 조금이라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예수님을 배교해버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에 뭔가 어려움이 오면 바로 예수님 배교해버립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이제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이제 기치치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그 군인인지 하여튼 그 사람이 십자가를 딱 내밀면서 여기에 침 뱉으면 너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침 뱉습니다. 보통은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침 뱉으면 보내주겠다 이러니까 바로 침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어딘가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막 울어요. 울면서 막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정말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놓고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막 이러면서 회개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붙잡혀요. 또 배반하고, 또 막 회개하고, 또 붙잡혀, 또 배반하고, 또 막 눈물을 회개하고, 계속 그런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작은 위협에도 나는 굴복해 버리는가? 그렇게 후회하고 또 배교하고, 후회하고 배교하고, 후회하고 배교하고. 근데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가 믿지만 배교한 후에, 배교하고 후회한 후에 다시 배교하는 반복을 그 사람이 하지만 그가 신앙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 예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 작가는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 다시 결론 예수님께로 오는 것, 후회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지만 또 배교하고, 배교하지만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상태. 우리는 어쩌면 이 마음들이 늘 공존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배교했습니다. 후회했어요. 죄송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였던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의 자리에 돌아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다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상태입니다. 배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게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배교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이어야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37장에 랍사게의 조롱과 멸시를 듣고 이사야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대답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37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랍사게가 조롱하고 멸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굉장한 위협감과 또 처절한 이 마음이 땅바닥까지 무너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사야에게 이야기했고,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한 말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능멸한 이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신앙의 상태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당장 일이 해결됩니까? 당장 랍사게가 막 거기서 죽고 군대가 막 멸망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당장 이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시간을 주의 약속을 붙잡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알 것이에요. 그에게는 무남 동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던 터였습니다.
의원도 찾아가보고 자기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다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을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모든 것은 허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단번에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여 그의 집에 오고 계셨던 그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결과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숨을 거두는 비보를 종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원쯤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그 딸아이의 목숨이 끊어진 그때를 다 끝난 때로 보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끝난 그때가 예수님의 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건 앗수르가 어디까지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남은 공간이라고는 이거 엄청 조금밖에 되지 않는 그 공간이라고 하든 우리의 때가 끝나야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이로 사건이잖아요. 성전의 것과 왕실의 것을 다 갖다 바쳤지만 사내립은 더욱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멸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이때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누군가의 조언도 아니고 충고를 듣는다?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이사야 37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이고 이제 우리는 아침에 나갔더니 그냥 죽어 있는 사람들만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단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완벽하게 멸망할 때까지 두지 않아요.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자, 어쨌든 그때에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은혜의 때를 맞이한 그때에 히스기야는 천청병력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38장 1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런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다 체험했어요. 이제 좋은 세상, 좋은 나라, 좋은 시간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9.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통보받듯 이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어디서 어떻게부터 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복잡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최고의 전성기에 나라의 안정을 찾았는데 너의 때는 끝났다니요. 이사야는 말했잖아요. 너의 생명이 병들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이라 하시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튼튼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주인이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8장 2절과 3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부디 생명이 더 연장되기를 간청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행했던 지난날의 삶을 주여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을 너의 삶을 15년을 더하겠다. 정말 이 놀라운 사건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히스기야의 공적으로 이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 공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공적으로 이 일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간청하는 기도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간청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그 결정을 돌이킨 것이지 나의 지난날의 어떠함이 지금 내 삶을 연장시킨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연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연단의 시간은 마치 대장장이가 모루, 이렇게 그 평평한 쇠 받침 있잖아요. 거기 올려놓고 치는 그 모루 위에 망가진 철을 불에 달군 후 올려놓고 쇠망치로 치며 모양을 잡고 더 단단한 쇠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 연단의 필요성이라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내려치는 것은 더 망가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며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있는 데 있지 않고 제 기능을 회복하며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단의 시간은 피할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연단의 시간에 계십니까? 그것은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체험해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내가 누리는 시간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터널은 어둡지만 분명히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도구는 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만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날이 무딘 도끼나 구부러진 호미는 손질이 필요하듯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달군 후에 쇠망치로 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비전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일해 오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비전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벌거벗은 채로 3년 동안 사람들이 있는 시장과 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수치와 수모를 겪는 것 또한 비전을 받아들이는 것, 비전을 이루는 것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하며 살았을까요? 만약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을 더 사는 은혜를 입었다면 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남은 시간을. 그런데 히스기야는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사야 39장 2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마치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이 공적이 자신의 의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지금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라고 지금 왔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이제 조금 이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세계를 제패할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절단들이 온 거예요. 뭐하러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하러 이 대신들이 선물을 가지고 또 바벨론의 왕의 편지를 가지고 여기에 왔겠습니까? 이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요? 이들이 도대체 부유해지고 또 이 왕이 병이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보려고 온 것이에요. 만약에 이때에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다면 유다는 어쩌면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도무지 이들이 침략할 수 없는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게 하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게 하는 비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음이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몰락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가게 하는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또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까지 나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삶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지금 쓰고 계십니까?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되는 것은 나의 교만함이에요.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야 되는 것은 나의 의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궁전과 성전의 보물들, 아니 이걸 왜 보여주는 걸까요? 내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내가 무엇을 열어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들은 나를 업신여길 수도 존귀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누군가에게 뭘 보여주며 사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가를 회개하여 자신의 때에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자기 후대에 멸망해버립니다. 결국 놓친 기회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결국 멸망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주님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자랑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을 통하여 온전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고 싶은 그런 쓰임 받는 도구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와 후대와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히스기야는 정말 그 생애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여져서 사절단에게 그 모든 것들을 열어 보이며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을 때에 후대에 멸망하는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셔서 오직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노라 다짐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질 그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채우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